더블 바인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그 외의 선택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제시해 주고는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다른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결국 의도하는 자가 내어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집에 따르릉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전 안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고객 여러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지점 아무개라고 합니다. 지난달 저희 은행 계좌에서 오류로 말미암아 고객님의 계좌에서 3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다시 입금해 드리려고 하니 계약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번호라고요? 계약 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당황한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는 비밀번호를 술술 말하게 되죠. 이게 더블 바인드라는 기법입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를 던져주고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나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 의도한 사람이 의도한 바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제시하고 생각나게 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덜 나쁘거나 조금 더 나쁘거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다 나쁜 거예요. 결국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게 하게 되고 깊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더 큰 어떤 죄의 자리로 갈 것이니 아니면 조금 덜한 죄의 자리로 갈 것이니 이걸 우리 앞에 벌려놓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덜하지 라고 선택합니다만 결국 그것도 사단의 관계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설령 지금 당장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지금 우리 눈에 화려하고 그 길이 풍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사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서 행복합니다, 요즘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난 불행해요,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만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기대하시고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바라보며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행복하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행복하다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 중에도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있고 또 병약한 사람 중에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말하고 보다 더 깊은 내면의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며 그렇게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많이 가진
어떤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말하며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거나 혹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덕목입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죠. 그러나 행복해 한다고 해서 다 같은 행복,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이나 행복해하는 겉모습만 본다면 비슷해 보일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어떻게 행복해 하느냐에 따라 행복에는 아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힘을 얻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정해놓고는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얻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큰 개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조그만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물었습니다. 너 뭐하니?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대답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행복이 내 꼬리에 있대요. 그 행복을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내 꼬리를 쫓아가는데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나도 행복을 잡으려고 내 꼬리를 열심히 쫓아 다녔는데 그때마다 꼬리가 도망을 가더군. 포기하고 그냥 내 갈 길을 갔더니 그제야 꼬리가 나를 따라오더군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과 조건을 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큰 집에 살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어떤 성취를 이 세상에서 이뤄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행복은 저만큼씩 성큼성큼 멀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여러 기준들, 우리 앞에 부자 되면 행복할 수 있어,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만 어느 것을 선택해도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우리는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추구하는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해 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함을 낳게 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위치에서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어느 위치에 있으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불행한 어느 소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 그의 군대에 붙잡혀서는 나하만 집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녀가 이제 포로로 붙들려서는 적장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앞날이 있습니까? 이 소녀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가장 비천한 처지가 되고 말았죠. 일평생 이제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그것도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할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이 소녀에게는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던져버리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죠.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나에게 무슨 앞날이 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무작정 쏟아놓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 그의 문둥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소녀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어린 소녀요, 그것도 노예로 붙들려 있는 그런 작은 소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작은 소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녀의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비밀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이 이 고백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자신의 고백을 통한 일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아마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이 소녀가 일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이 소녀의 믿음과 삶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그 말을 들으리라고 여러분 과연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소녀는 그저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을 그저 툭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혼잣말로 이것을 고백하며 내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녀에 관한 이야기는 딱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아만 장군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끗이 나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소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감격은 말할 수 없겠죠. 주인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준 것도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놀라운 일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작게나마 사용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거기에 매우 큰 감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엘리사나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누구를 통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행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내 모양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린 소녀, 그녀가 이 엄청난 기적의 시작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말하지요. 난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누구든 날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한정짓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 작은 소녀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작은 소녀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엘리사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 소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큰 일 좋아하죠.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감당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만 주도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나 처지, 가진 것,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모든 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위치 보잘것없고 작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치가 너무 커서 분주하십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어떤 능력과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실하신 집사님이 회사에 임원이 되었습니다. 뛸 듯이 기쁜 일이죠.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원이 되고 나니 신앙인으로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일에 골프 모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려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사표를 주머니에 놓고 다녔습니다. 내가 임원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일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이 집사님이 생각하고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만 사표를 던지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든 자기 후임으로 오게 될 텐데 그 후임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문제 앞에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리라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애갈복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 성수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오너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뜬금없이 앞으로 구조본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일요일에는 골프 모임을 갖지 말라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 집사님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자기만 산 게 아니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원이면 고위직이죠. 하지만 달리 보면 상무는 임원진에서 제일 말단입니다. 임원회의 들어가면 상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부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작은 소녀,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환경만 보았다면 막 이 목까지 쳐올라 올랐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 말을 꿀꺽 삼켰겠죠. 그러나 이 소녀가 그 말을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처지 속에서도 그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아무 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할 것을 행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부자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행복한 것이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느 위치에서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지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줬어요. 내가 보내는 이 사람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 이 편지를 받고는 이스라엘 왕이 이거는 시비를 걸어 우리와 전쟁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8절과 같은 전언을 줍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처지 어느 위치에서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감내하고 그렇게 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다음과 같이 늘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난관과 여건을 만났을 때 이 일이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여러 난관과 문제 앞에서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오늘 모습 속에서, 오늘 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엘리사처럼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선행의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선을 행하면 자기 자신의 위선에 흔들리게 됩니다. 선행을 해도 차별이 있고 편파적이게 되죠. 순수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선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심령에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행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행복은 내가 처해진 오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